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캐톨릭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황제 힘보다 교황의 힘이 더 강할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교황은 신의 대리자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요, 교회는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권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교권주의가 판을 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되게 되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순간 땡그랑 소리가 나면 그 땡그랑 소리로 인해서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해야 된다. 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장면을 지켜보고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패상을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고 이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솔라 스크립처라는 이 단어를 갖고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곧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과 회복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말씀 없는 회복은요,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회복은 않고 없는 찐빵과 같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종교개혁 이전만 해도 성경은 사제들만 볼 수 있는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제 전 유럽 전체로 확산되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또한 소아시아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서문화 교회와 함께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는 교회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특별히 새벽기도 기간 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요기도를 통해서 6교회를 살펴보고 오늘이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마다 공통적 특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칭찬도 받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우리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도전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던 빌라델피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는가,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무시와 루기아, 부르기아라고 하는 세 지역이 있습니다. 광역 지방입니다. 그 위쪽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남쪽에는 루기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빌라델피아 약간 중간 오른쪽에 쏠려 있는 것은요, 부르기아라고 하는 광역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이 세 군데가 만나는 곳이 빌라델피아 지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피아는요,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헬라 문화가 동방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세웠던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 헬라 문화가 아시아로 전달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도시가 빌라델피아인데, 그래서 빌라델피아 도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17년에 있었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빌라델피아 도시가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지붕과 벽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빌라델피아는요, 포도가 참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화산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화산재는 물에 이렇게 스며들기도 하지만 물이 잘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포도는 그런 곳에서 지어야 된대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포도가 수확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포도가 수확이 엄청나니까 뭐가 유명하겠죠? 포도주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유명하니까 그 지역도 수호신이 있는데, 그 수호신을 섬기는 것도요, 그러니까 술을 상징하는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지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여러분, 포도주가 많고 그 지역 수호신이 술의 신을 섬기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향락과 방탕이 있는 지역이 또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델피아는요, 이 신 외에도 다양한 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마다 이 신들로 섬긴다고 종교 행사가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를 자칭 작은 아테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며 충성된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놀랍게도 지역적인 특수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일반적으로 소아시아 7 교회들은, 다른 6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보면 우상 신전이 있고 하다 보니 그 믿는 자들도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그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그 신전에서 그 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런 데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런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만 한 그런 교회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칭찬만 받았던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살펴본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꾸중만, 책망만 받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두 교회가 너무 대조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대조적이었냐면, 먼저 빌라델피아 교회를 소개하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거의 아무것도 없는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작은 능력이지만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는 곧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빌라델피아에 속해 있는 그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아무런 직위와 직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교회도 아주 적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하면서 살았던 그런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주죠? 열린 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열린 문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우리가 계속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반면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꽤 규모가 크고 큰 부자였다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크다고 해서 대단하다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교회가 적다라고 해서 아주 미진하고 무시한 가볍게 대하지도 않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확연히 달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크다고 해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작은 교회라고 해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있는 그 교회는 큰 교회라고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크고 작음에 대한 기준을 주어진 현실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진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규모적으로는 대단히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삶도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작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대단히 위대한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보다 위대한 교회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흔히 작으면 주님의 시선도 주목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부자의 이름 아세요? 부자의 이름도 모르십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 이름은 아시잖아요. 나사로는 이름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90마리의 아주 건강한 그런 양들에 대한 것보다는요, 한 마리 잃은 양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역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눈에 드러나는 사역이 있고 사람들 앞에 서는 사역이 있고 어떤 분들은요,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사역이 있습니다. 아주 미진한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뭘 보시겠습니까? 사람 앞에 드러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큰일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은 더 존중이 여긴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맡은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가, 하나님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귀하게 보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사역의 종류만 다른 것이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난장이가 있었습니다. 이 난장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난장이의 아픔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도 봉사할 수 없습니다. 차량 운전을 하도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이게 부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도 부엌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로서 공을 굴리고 손으로 접시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 난장이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매일 밤마다 교회 나와서 교회 성전에서 발로서 공을 굴리고 손으로 접시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나왔다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난장이가 이제 발로 공을 돌리고 접시를 돌리니까 얼마나 땀이 나겠습니까? 땀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예수님께서 그 난장이 땀을 닦아주고 계시다는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빌라델피아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애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리고 노력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요, 곧 다윗의 집 곳간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흥왕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의 곳간은요, 검은 보화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곳간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열쇠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이 그렇게 곳간에 풍성한 검은 보화를 쌓은 것도 하나님께서 쌓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곳간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막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다윗의 열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요,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통치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축복을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화면을 보고 화면에 있는 것만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쇠는요, 다윗의 곳간을 여는 열쇠뿐만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여는 열쇠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 문이 열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 문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한다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이 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가진 열쇠로 여겼던 이 하늘 문, 다시 말해서 열린 문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해석은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도상으로 가장 내륙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내륙에 가까운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아시아 지역으로 열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빌라델피아를 관문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곧 복음이 아시아를 그저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교회로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있고 닫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주님만이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은 한마디로 성교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열린 문이 성교의 문임을 알고 교회 이름도 열린문 교회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로 한 3년 정도 섬겼던 교회가 이름이 열린문 장로교회입니다. 원래 이름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정통장로교회였습니다. 정통장로교회가 열린문 장로교회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나? 다운타운이 아주 도시 중심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을 때는 정통장로교회, 교회 구성원들도
우리보다 연령이 훨씬 더 많은 어르신들만 모인 교회 한 3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 교회 신도시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이름도 열림문 장로교회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순간에 그 교회 이제 교회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가졌다는 겁니다. 선교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목회자로서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 비전을 어디서 배웠나? 열림은 장로교에 있을 때 제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뜬을 주셨을까요? 300명 되는 교회가 이 선교의 비전 갖고 열림은 장로교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3,000명이 되는 교회, 아이들 치면 5,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300명 교회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불과 10년도 채 안 되고 3,000명이 넘는, 어른들만 3,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게 올인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줍니다. 물론 뭐 단순히 선교에 대한 비전만 가지겠습니까? 구도시에서 신도시로 이사가는 환경인 여건도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죠. 또 물론 또 목사님 말씀도 좋았고, 비전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폭발적인 성장, 어른들만 계시던 교회에 젊은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이 비전을 가지니까 젊은이들이 쏟아지게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비전을 저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그런 사역을 또 감당하고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 그런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여신다는 것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주셨다는 겁니다. 물질도 주고요, 환경도 주시고 무엇보다 인적 자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적 자원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제가 우연히 죄송합니다. 이제 히터를 틀면 목이 이렇게 갑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 은혜롭게 찬양 보면 참 대단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하게 하영조 목사님의 간증 설교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건간에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지금 개척할 때 지하에서 12명이 함께 개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의 정체성이 말씀과 선교였다고 합니다. 아마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고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개척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체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사례도 받지 못할 정도의 물질적인 게 어렵잖아요. 12명이 뭔 헌금을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자체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은퇴할 때까지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비전을 가졌답니다.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국은 목사님 돌아가실 때 그 교회가 1,000여 명이 되는 선교사를 자체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여러분 그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장기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갖고 교회를 세워나가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가 얼마나 참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장 선교 많이 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가 그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소아시아 동쪽으로 선교의 문을 열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동쪽을 바라보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동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동쪽은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 사막의 광야를 뛰어넘어야 아시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과 광야에서 뭔 복음을 전한다고 했겠습니까? 아마 절망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화면을 보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작은 능력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누굴 지칭할까요? 저는 작은 능력하면 다윗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이 다윗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제 갓 어린 아이에서 벗어날 시점에 블레셋 장군이었던 키가 2m가 넘는 이 골리앗을 돌파하며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릴 때, 그때가 그의 인생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전장에서 단련됐던 빼가구던 그런 장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갓 어린 나이에 티를 벗어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팔매 한 방으로 그냥 골리앗을 죽여버리거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랐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지금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축복을 누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너희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암담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맨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작은 능력을 갖고 큰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맨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온갖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런 위로의 말씀도 주잖아요. 우리 11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윗의 믿음을 갖고 열린 문을 통과하게 되면 내가 면류관을 주시겠다 라고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 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일 때? 열린 문을 통과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 어떤 악한 사탄의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성교의 비전을 갖고 나가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 문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들어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험 들지 않을 겁니다. 환난과 근세가 악한 박해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한 은혜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오늘 날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요, 계속해서 열려있는 이 성교의 문에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기적적인 부흥과 성장을 해왔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적적인 부흥과 짧은 시간 안에 성장했던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 성장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 성교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 대부흥 시기를 보면 이 성교의 부흥기와 동일하게 매칭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을 언제 주로 보냐면
근대사에 들어와서 1970년대 1차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대집회가 있었고 전도 집회가 있었고 엑스포 74라 또 그런 어느 집사님이 간증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 때 제가 예수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한국교회 어떤 변화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불었는지 그 책을 보고 제가 알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책 보니까 70년대 정말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 2000년 초반까지 계속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80년대부터 2000년대 제2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1988년부터 2년마다 열렸던 선교 한국대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선교 한국대회가 젊은이들이 5,000명, 6,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냈습니다. 그때요, 그 자리에서 2,000명, 3,000명이 선교사로 헌신을 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나가서 선교사님 가운데 그때 선교에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선교 파송받은 사람들이 지금 절반입니다.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전 세계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2000년대 초반까지였다는 겁니다. 2000년 초반 이후로부터 선교가 점점 까랑기 시작합니다. 2018년 이후로 선교 한국이 2년마다 열리는 것이 3년마다 열리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가? 선교 한국 대회를 열기에는 너무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5, 6천 명 참여하는 친구들이 수백 명밖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2, 3천 명이 선교에 헌신 작정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불과 수십 명만 한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한국 교회로 침체기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은요, 한국 교회 선교의 위기가 곧 한국 교회의 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도 이제 다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의 문을 열 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코로나 이후로 침체의 길로 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적으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 선교에 동참해서 조금이라도 경험하기 위해서 매년 단기 선교를 떠나잖아요. 국내외를 떠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선교회도 끊임없이 부흥의 불길이 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양적으로는 많은 급 성장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작은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 여성교회는 캐치프레이처럼 모여 사랑하고 흩어져 빛이 되는, 열방이 나가서 빛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 또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도 2026년 올 한 해 동안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과 사랑을 나누어서 각자 받은 삶의 터전 속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존귀하게 들었으면 받는 우리 여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물질적인 자원도 주실 것이고 인적 자원도 주실 것이고 환경도 여건도 허락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그 어떤 해보다 정말 세상이 변화되고 특히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